신명기에서 봅시다.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신명기 17장을 가지고 새벽에 잠깐 묵상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과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의 이제 차이가 옛날에 많이 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본 기업에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그 회사가 나가서 이제 막 그 회사를 개척을 막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부지런해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문화, 그 나라 사람들의 습성, 어떤 물건을 팔아야지 잘 팔린다, 어떻게 해야지 잘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딱 모집을 잘 해놔요. 그렇게 2년, 3년 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 외국 나가서 고생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그 기업이 어떻게 해야지 그 나라에서 성공할 것이냐. 뭐 이건 이제 나간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고 그 자료를 모집하고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 3년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쪽 나라에 있는 회사원들이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 토대 위에 또 내가 더 다른 정보를 얹어서 그 토대 위에 열심히 그 연구하고 쌓아 놓으면은 이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에 있는 사람들 거는 싹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싹 치우고 이거는 필요 없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리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의 기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어받아서 거기서부터 또 더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매일 그 자리인데 일본의 기업들은 쭉쭉쭉쭉 이렇게 커나간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몇 가지 이제 가르쳐 준 것 중에 이거와 비슷한 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앞에 가면은 전임자가 있을 거다. 그 교회 가면은 뭐 우리 김용주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잘 나오시잖아요. 있을 거다. 그럼 그분이 했었던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걸 해야지 그분이 했었던 모든 것들을 싹 지우고 그건 필요 없다. 옛날 구식이다. 그러면서 이걸 싹 치우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도 그건 좋지 않다. 전임자가 했었던 걸 소중하게 여기며 전통으로 삼고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섬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전임자가 했었던 것들 중에 좋은 것은 전통으로 자리 낫게 하는 거고요. 옳은 것은 잘 취하는 거고 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개선해 나가는 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또 목회 현장에서는 잘 안 돼요. 특별히 좀 목회 현장, 저는 이쪽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면은 내가 담임 목사로 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앞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했었던 것을 지우는 거야. 하나하나 지워요. 그리고 내 권위를 거기에 새롭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일어나요. 자, 쉬운 예로 앞에 있었던 주보 했었던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새로 담임 목사님이 갔어요. 그럼 내가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아유, 옛날 거야 이게. 그러면 새롭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보, 우리가 보는 주보 아주 산뜻하게 새로운 걸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제가 바꾸질 않았어요. 그대로 제가 와서 한 2년 정도는 그대로 했어요. 예배 순서도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래야지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지 앞에 있는 걸 옛날 거라고 싹 치워버리면 안 된다. 이어받아서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가 죽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후대를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모세의 역할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후대로 전달해. 그럼 그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받아요. 그죠? 그럼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전임자가 했었던, 그리고 모세 내가 했었던 그 율법을, 그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치우지 말고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안정시켜라.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원리를 너도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원리를 변하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했었던 것처럼 이걸 잘 적용해서 가르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이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나갈 것이다. 요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전통들 살려나가고 또 다음에 오는 담임 목사도 또 이어받아서 또 살려나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게 정착이 잘 돼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들이 말씀을 떠났어요.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말씀을 떠납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일어날 세대를 모세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했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말고 여호수아 그리고 너희 지도자들 잘해야 된다. 너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 이것은 이어줘야 된다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간다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15절 같이 합시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자, 14절 보세요.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겁니다.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들어가서 딱 보면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 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 왜냐면 하나님만 섬기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신접하는 자가 있고 무당들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건데, 막 그냥 이상한 그런 풍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너희들이 그 나라 들어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조직돼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그 군대가 그걸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요구할 거야.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요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원래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좋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야. 그런데도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 지도자가 거부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므로 네 가지를 금해야지 된다. 첫째는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마. 전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도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전통성.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병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말하는 것은 말.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세금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다 백성들이 세금 내서 해야 돼. 그거 많이 두지 마.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이게 나중에 깨집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일부일처입니다. 원래가 그래요. 창세기에 보세요. 일부일처죠. 그런데 나중에 아내를 많이 둬 어디서 깨집니까? 솔로몬 왕 때 깨져요. 좀 이따 볼까요? 이거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너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거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려요. 이걸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 전통을 또 가져오는 겁니다. 안 좋은 일들을요. 자, 그러면서 18절과 19절 왕이 해야 될 태도를 얘기해 줘요. 제가 18절 한번 읽을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사로 이어지는 이런 그 시대가 있거든요. 제가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왕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사장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꼭 지켜라. 이거는 흘러가야 될 전통이에요.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성경은 먼저 족장시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이 족장시대예요. 그리고 흘러오면서 뭘로다가 오느냐 하면은 사사시대로 옵니다. 사사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창세기 이런 거 있죠. 출애굽기 여기입니다. 자,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사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다가 옵니다. 따라합시다. 왕정시대. 왕정시대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거야. 그래서 처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정 시대가 끝나면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왕국 시대. 이게 누구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를 이렇게 갈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다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 하나 봅시다. 사무엘상 8장 5절과 6절. 그에게 이르되 봐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이제 달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신명기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모세가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진짜 그게 일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왜? 이거 이렇게 되면 반드시 병마를 많이 두고 혼인 이상한 게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게 알거든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이 생각 알거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막 그냥 데모가 일어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미 그 전에 이런 부분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날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 높이 쌓고 성을 두르면서 이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줘. 눈에 보이는 이 성이, 견고한 성이 우리를 지켜주고 높은 바벨탑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면서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근본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이게 싹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험 제도가 뭐냐면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 왕비들과 혼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제도, 세금제도, 백성들이 힘들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자,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서부터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애굽이 누굽니까? 이방 나라예요. 거기는 공주와 혼인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궁은 누구냐? 주변에 있는 부족, 나라, 작은 나라, 뭐 큰 나라, 거기에 있는 왕족의 딸들이야. 데리고 옵니다. 이거 경고했는데 그럼 그냥 와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문화를 가져오고요. 특별히 뭐를 가져옵니까? 우상을 가져오는 거야. 자기 집안에서 믿었던 우상 단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부적을 들고 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시집 보낼 때 이거 너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부적 넣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적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다가 시집 올 때 그게 다 결혼해서 올 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왕국,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종교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 교회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분들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이거 터번 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 알라 믿지.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한번 좀 현재를 진단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하자고요. 자, 이런 일을 모세가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넘기면서 사사 시대의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가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고 버리고, 나중에는 왕 달라고 해서 줬더니 혼인관계에서 우상단지로 다 만들고 나라를 찢어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일어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 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일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왜 교회만 구원이 있고 왜 예수만 구원이 있냐, 그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다. 신학자들이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불교에도, 저기 샤머니즘에도 열심히 믿으면 거기도 구원이 있어,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들었지요. 철마산 올라가는데 왜 꼭 철마산이 가자동에서만 올라가냐, 청천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성남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아주 그럴듯한 얘기죠, 여러분. 그럼 꼭대기 가면 다 만나잖아. 저기 꼭대기에 정자가 있잖아. 모든 종교가 각자 다르지만은 길이 달라 그랬는데 꼭대기로 이렇게 가면은 다 만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이게 안 믿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신과 혼합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혼합이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하나님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온전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혼합시키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가자 공동체, 우리 성도들, 유튜브를 보는 분들, 유일한 복음을 혼합시키지 마. 이게 결혼하고 막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왕비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안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어가지만은 이걸 금지한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이 또 신명기를 가지고 씨름하며 한 말씀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이 종이 전달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잘 받았습니다. 모세가 미래를 내다보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고 그렇게 될 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진데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